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입니다. 360쪽, 히브리서 8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3절인데 오늘 10절부터 13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삶의 풍랑을 만나고 기도해도 눈앞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세상의 처방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인맥이나 성공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 이러한 세상적인 성취와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유대인 개종자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이미 새 언약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하늘의 참 성소에서 우리를 지금 강구하고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대제사장보다도 그 직무에 있었으나 본질적인 면에 있었으나 새 언약적 사역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세상의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새 언약의 실제를 우리가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론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 참 성소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의 참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본문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네, 우리 성경을 항상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막 안에서 사역할 때 절대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혹은 매년 반복해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불완전했고 끝없는 노동이었죠. 그들은 땅 위에 일시적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나 소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대속 제물 삼아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계시는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나라 참 장막의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짐승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임명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구속사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고 종결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 율법 제도 아래에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실제 원형인 이 제사장직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린 그런 대제사장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하늘의 장막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인으로 찢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상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절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더 이상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지성소가 필요 없게 됐다 하는 것을 암시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성소는 이제 하늘의 성소로, 인간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지상의 성막과 제사들은 단지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본 하늘의 모형에 따라서 지은 그 복사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지은 멋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모델하우스에서 평생 살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되는 거죠. 율법과 제사 제도는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역할을 했던 그런 하나의 모델하우스에 불과했다.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다시 그 차갑고 생명 없는 그 모델하우스의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오늘 이 본문의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플라톤에 의해서 국가에 나오는 유명한 동굴 비유가 있다 그랬죠. 그 동굴에는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서 그 동굴에 앉아 있는데 이 자기 뒤에서 빛이 비치면 동굴의 그 벽면에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왔다 갔다 하는 실물들이 그 전부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그림자가 실제인 걸로, 실제 세상인 걸로 그렇게 인식하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아가서 밖에 가서 밝은 태양빛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태양빛이 밭에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와서 야, 내가 저 동굴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그 밝은 빛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벽면에 이 그림자가 자기들이 보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갈 것을 거부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바로 그럽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세상적인 그 보장들은 동굴벽에 비치는 그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다. 이 땅의 물질과 율법적인 형식주의 이런 것들은 그 그림자인데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생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참성소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실체의 빛을 바라보면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더 좋은 세상의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죠. 그 핵심은 뭐냐? 대제사장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말하죠.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적인 돌판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친히 새겨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인간 대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고 영예롭고 가치롭고 뛰어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새 언약에 기초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이 직분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그 레위 계통의 구약의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근거에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인 시내산의 율법은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율법에 돌파하는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요구했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면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조건에 머물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목적은 이제 실패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8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유대 집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 모든 성도들과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는 글이 많은데 우리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에레미야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차가운 돌판에 기록한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새 언약의 탁월성은 바로 내적이고 힘있는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직접 우리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 속에 넣어주시고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워지지도 않고 지울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고 영원한 혈액을 지닌 새 언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은 자연히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 신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옛 언약은 외적이고 강제적이고 징계를 위한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내적이고 은혜롭고 자발적이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본성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그런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과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내면적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에 금주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했는데 왜냐하면 이 알코올이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범죄에 온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아무도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술을 판매하거나 제조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돌판에 새긴 율법처럼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법을 제정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술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술을 제조해가지고 그것을 몰래 팔고 또 거기에 이런 마약단하고 같이 또 합세해가지고 오히려 이 금주법을 시행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술을 갈망하는 인간의 내부의 욕구를 그렇게 법으로 통제해봐야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 법은 나중에 실패하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는 인간을 결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메마르고 단단한 그 마음 가죽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주셨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러한 뜻을 기쁘게 쫓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죄사함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의 백성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주님을 알라고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완벽하고 영원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문득문득 그 억울했던 감정과 과거의 서운함이 기억의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주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 안에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사법적인 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청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의 죄목을 더 이상 열어보지 않으시고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은혜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일시적인 덮음에 불과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의 목록을 뼈아프게 이렇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인류의 혹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제거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이 완전한 새 언약이 등장함과 동시에 첫 번째 옛 언약은 이제 낡아지고 쇠해져서 사라지게 됐다. 율법의 무거운 정죄감에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들려야 했던 그런 공포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사람의 몸이 늙고 쇠하는 것처럼 혀를 잃고 패하게 되지만은 새 언약은 이제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약속은 이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만약 이렇게 천둥이 치고 무서울 때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전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비치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손전등 불빛으로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렇게 물려낼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 태양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아침이 왔을 때는 그 손전등이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그 손전등을 켜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했다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이 사단이 계속해서 너는 옛날에 지은 죄를 지었잖아. 그러고도 집사냐? 내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는 성도냐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추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런 죄책감에 이제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햇빛이 찬란히 들어오는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손전등이 필요가 없지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흠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서 안기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낙심에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모형의 행위에 불과했던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실체가 되어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마음에 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과 마음의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아까 말씀했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참 성수가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일상 속에서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의 동기를 비춰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그것을 늘 한번 비춰보는 그런 영적인 습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감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날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에 갇히고 마귀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안 되겠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죄를 다시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속죄를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은 죄책감 사라지고 원망과 불만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죄책감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판단을 멈추고 남들을 대할 때 긍휼과 용서의 다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긍휼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 정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의 강물처럼 흐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날 가지고 없어질 옛 구습과 그림자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이 이제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우리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